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기간입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학업중이 있는데 여러분 학업하고 또 여러분들이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달란트를 찾는 대학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달란트가 뭔가 그거 찾는 과정이 돼야 돼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또 학점도 잘 따는데 나는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다. 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나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 공부를 한 시간이 낭비가 된 거죠.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공 또 전공이 아니어도 부전공, 복수전공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 하면서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찾는 시간이 돼야 돼요. 세계 복음화의 키는 렘넌트입니다. 근데 렘넌트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냐? 달란트를 찾을 때요. 그래서 지난달 미션홈 메시지 때 우리 렘넌트들은 꼭 달란트를 찾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달란트를 찾는 올바른 시작이 뭡니까? 달란트를 찾기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부터 이해해라 말씀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달란트 찾으려면 내가 잘하는 거 찾아야 되지 않아요? 내 장점, 내가 좋아하는 거 물론 그거 하면서 우리 복음을 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달란트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뿌려내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살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라.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언약을 붙잡아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을 놓치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 주신 복음은요, 그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놓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함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복잡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만 안 먹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언약 놓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언약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음 줬습니까? 복음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나무가 땅에만 심겨지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복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공부 잘하고 학점 잘 받고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나가도 복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공부할 때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것 깨닫는 게 제대로 된 공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물론 그런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올바른 시작이 아니에요. 진짜 저 교수님한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저 나보다도 학점 잘 나오는 쟤한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발견돼야지 돼. 자, 그런데 인간의 입장은 복음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는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그분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찔리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의 입장이 뭐길래?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양이 막 목자 떠나서 제 멋대로 사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 떠나서 제 멋대로 사는 것처럼 양이 목자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서 제 멋대로 살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분이 찔리고 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죄는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벌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니까 죄 없다고 해줄게.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재판장이 죄가 분명히 있는 이 죄인한테 벌을 주지 않으면 누구 죄예요? 재판장이 죄인이에요. 지금 언론이나 인터넷 댓글 보면 막 욕하는 글 많이 나옵니다. 왜? 성폭행하고 사람도 죽였는데 벌이 아주 몇 년, 한 1, 2년 때렸어요. 그럼 막 재판장 욕합니다. 판사 누구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지만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정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이해하는 거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야 하는가? 그거 아는 거예요. 왜 복음밖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 그거 깨닫는 거예요. 자, 사람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 죄도 있지만 바로 사단의 존재가 엄연히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셨는데 이 사단이 또 버젓이 활동하면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일, 인간의 일도 알지만 이 마귀의 일을 끝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반쪽짜리로 이해하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내 죄만 묵상하고 십자가를 봐도 눈물만 흘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 왜? 복음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나빠서, 저 사람이 죄인이라서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배후에 흑암을 꺾어야 된다는 걸 복음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이해할 때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복음 이해하면 기도가 되어져요.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 기도를 7가지 흐름 속에서 되어지는 기도, 이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사실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으니까 막 기도하려고 방법을 찾습니다. 배우려고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 네. 기도가 어려워요. 늘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막 하고 싶으니까 막 답답하기도 하고 응답도 받아야 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로 가르치는 기도 방법이 주여! 주여 삼창. 주여 삼창 하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뭐 산에도 가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그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그나마 주여 삼창은 아주 좋은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주님을 자꾸 부르시는 거니까. 근데 조금 기도를 잘못 가르치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많이 하는 또 뜨겁게 하는 교단에서는 야, 할렐루야를 빨리 해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막 네가 알지 못하는 말이 터질 거예요. 그 방언. 그나마 할렐루야는 좀 나아. 랄랄라를 해봐. 랄랄라를 빨리 해봐. 기도를 잘못 배운 거야. 기도를 잘 못 가르쳐줬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심지어는 막 소나무 뿌리도 뽑아라.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얼마나 기도를 쉽고 그냥 물이 잘잘잘잘잘 흐르듯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되어지는 기도하라고 얼마나 쉽게 가르쳐 주십니까? 네? 심지어는 말로 기도 안 해도 된다. 호흡만 해도 된다. 얼마나 쉽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네. 이 기도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옛날엔 기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기도는 편안하게 해라. 네. 오늘도 우리 아까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큰 소리 안 내도 된다. 편안하게 조용히 기도해라. 목사님 어릴 때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주여 삼창해라. 소리 질러라. 심지어는 떼굴떼굴 굴러라. 그렇게도 가르치는 데도 있었어요. 기도는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난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그 흐름이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나 혼자 누릴 수 있어요. 혼자 있지만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리니까. 지금 있는 문제도 거꾸로 보니까 다 기회고 응답이에요. 황무지 같은 곳에 떨어져 있어도 나 혼자 남아도 살아남고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를 살려버려요.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10가지 발판을 싹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방법이고 성령 충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이 뭡니까? 확신이 차는 시간이에요.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근데 이 기도를 혼자 누리다가
주변의 모든 사람과 공동체 가운데 9가지 흐름 보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사니까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이 축복을 어디서 누려요? 교회 안에서. 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축복을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겁니다. 기도를 이해해 줘야 돼요. 참 얼마나 기도 쉽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죠? 기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끝내셨고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서 친히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전도 이해. 우리 아까 우리 포럼 어떤 렘넌트가 포럼했다 그러는데 말씀을 듣고 이해는 되는데 성취가 안 돼서 잘 모르겠다. 네, 맞아요.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 성취를 몰라요. 전도. 내가 전도를 못한다면 캠프 현장이라도 있으면 돼요. 그러면 캠프 현장에서 공동체가 함께 캠프를 했을 때 나온 응답, 영접한 사람, 제자된 사람, 교회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 같이 현장에 있으면서 응답을 보면은 나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캠프팀에 있으면은 같이 캠프에서 응답을 받으니까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강단 메시지, 캠프팀의 메시지, 그게 현장에 성취돼요. 그게 전도예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여러분들이 혼자 안 되면은 우리 혼자 안 되니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네. 전도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전도를 맡겨주셨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목표예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발품 팔아서 힘들고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도 잃고 순교도 하고 왜 이런 어려운 전도를 맡겼습니까? 그냥 불신자도 가끔 얘기하고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딱 나 여기 있다 그냥 다 나타나셔서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믿게 하시면 되지.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목표를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 언약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빽빽한 구름이 들이우고 산이 뒤집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두렵고 떨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직접 보지 않고 직접 말씀 듣지 않고 당신이 좀 듣고 전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현장의 전도자들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 통해서 전도자 통해서 이 말씀 듣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는 거 견딜 수 있겠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고 서는 것처럼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 언제 전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가 받은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이 복음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원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영원하지만 복음이 전파될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 끝이 언제 옵니까? 세계 복음화 될 때. 핵폭탄 터진다고 세계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 퍼진다고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우리의 시간표는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세상에 두려운 일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반드시 전파돼야 돼. 237에 복음이 다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제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외계인이 침공한다고 해서 세상 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이 다시 오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었어요. 근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될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거구나 확인이 될 거예요. 언약이 복음이 이해되질 때, 기도가 되어질 때,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때 하나님 주신 내게 달란트가 찾아져요. 달란트를 찾기 전에 왜 복음부터 기도부터 전도부터 이해하나? 여러분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우리 교회 이제 청년부 렘넌트 중에 한 명이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괜찮은데 학교에서 좀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마치지를 못하고 그냥 집에서 이제 뭐 검정고시도 보고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학교는 졸업했는데 뭐 고등학교 졸업장은 땄는데 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복음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군인이 되겠다고 왔어요. 군인이 되겠다고. 그래서 육군 부사관에 시험을 쳤는데 얼마 전에 합격했다고 이제 면접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친구가 군인이 된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어요. 예. 막 이렇게 친구들 관계도 막 이렇게 좀 위축되고 말도 내가 말 붙여도 이렇게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복음 집중하면서 자기한테 주신 달란트는 군인으로서 이제 군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찾았던 겁니다. 전혀 아무도 주변 사람들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이 친구가 복음 집중하다가 나는 군인이 되겠다. 오히려 그 전에 잠깐 하려고 했던 거는 어머니가 피부샵 스킨케어를 했기 때문에 좀 그거 하려고 얼굴도 예쁘고 뭐 좀 잘해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고 몸으로 하는 걸 자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복음 집중하면서 자기가 그걸 찾게 된 겁니다.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 못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도 주고 핍박도 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달란트 찾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부터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 영적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그때부터 공부도 하고 달란트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이 집중하는 시기가 그렇지만 마지막 기회가 아닐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저도 지금 학창 시절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공부할 때 그때뿐이더라고요. 현장에 나서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헤쳐나가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차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 주시기를
학업 중에 나의 학업 적성이 어떠한가 그걸 찾아보라 그랬어요. 이 학업 적성은 나에게 맞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학업 성향. 학업 성향이 특별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나눠지죠. 뭐 이과냐, 문과냐, 예체능이냐. 근데 대학 가서도 또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내가 고등학교 때는 친구 따라 이과를 했는데 대학 가서는 문과로 또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또 예체능의 달란트를 주셨다면 거기에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학교의 성향이 있어요. 학교 그리고 수업 방식. 학교가 좀 자율적인 학업을 좀 권장하냐 아니면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합숙도 하고 강제적으로 숙제도 많고 이런 성향이 나한테 맞느냐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한번 찾아봐야 돼요. 좀 스파르타식이 맞느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썸머일식이 맞느냐. 그래서 나에게 맞는 수업 성취 태도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할 현장이 어떤 국가냐, 유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국내에서 할 것이냐. 축구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브라질로 유학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회만 된다면,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축구를 하면 무조건 패스하라고 그래요. 야 패스해 안 하면 막 욕하고 막. 근데 브라질에서는 그냥 뭐 자기가 볼 몰고 가도 이렇게 그냥 워낙 자유로운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나 뭐 기성용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축구 유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토양에서 국내 토양에서 축구를 하고 공부를 했으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저도 우리 큰 아들을 이제 운동을 시켜요. 테니스를 시키는데 이제 최근 들어 뭐 이렇게 운동부 스포츠 계열의 이제 폭력 사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자신의 실력과 또 적성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무엇보다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전공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유학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저에게는 딱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은데 빨리 목사 안수를 받자. 빨리 목사 안수를 받고 군대 현장에 가서 전도자로 목회자로 쓰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잘하는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메시지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도 유학을 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런 기로 속에 있으셨는데 이렇게 자기는 돈이 없어서 전도 현장으로 갔다. 이런 말씀하신 게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유학으로 가야 된다면 가야 될 것이고 아니면 현장으로 빨리 투입을 해야 된다면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속에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공부를 마쳤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적성.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앞으로 가야 될 산업 현장은 분명히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해서 성적 좀 잘 따고 어디 취직해서 조금 월급 좀 매해 연봉을 늘리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거기에 흑암 현장을 여러분들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미 사단의 서밋들, 네피림들이 장악해 있을 거예요. 다윗이 갔던 전쟁터에 이미 골리앗이 다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 네피림이 판치고 있고 이 사단이 계속 네피림을 키우고 현장에 파송하는 네피림 운동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자는 복음과 기도, 전도도 하나도 모르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 다 심부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은 어디서 그렇게 힘을 얻었습니까? 접신을 해서. 접신을 해서. 인간의 수준보다 더 뛰어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어요.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어디 지역구에 출마하면은 당선되겠습니까? 무당들 하나씩 끼고 있어요. 이 네피림 운동. 근데 이 사단에 접신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흑암 문화입니다. 접신된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게임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접하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똑같이 귀신 체험하는 것처럼 똑같이 접신되도록 그런 문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문화라는 이름으로 어떤 기업이든지 뭐 시무식하면 돼지 머리 놓고 거기다 절해요. 돈 꽂으라 그래요. 그게 문화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취직하는 회사에 그런 문화가 있을 거예요. 술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있을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네피림들, 세상의 문화와 정치, 경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언약을 놓치니까 복음의 가장 큰 대적이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일루미나티 이 3단체의 핵심 멤버들이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부르짖지만 메시아는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완전히 사단에 심부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이 7달란트를 찾는 그런 훈련을 어릴 때부터 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읽어요. 토라, 쉐마, 탈무드. 근데 모세 오경만 보니까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모르니까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쉐마, 탈무드는 거의 복음 아니고 성경도 아닌 얘기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어린아이 교육할 때 매일 위인전기 하나씩 읽고 네가 이 위인처럼 도전하고 성공해야 된다. 그걸 가르칩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 계속 피제사 드립니다. 근데 언약은 놓친 껍데기만 있는 제사였어요. 안식일 지키면서 이날은 일 안 하고 쉰다. 근데 진정한 예배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그냥 놀기만 하는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13살만 되면 어린아이가 성인식을 갖도록 해줍니다. 여기에 이 어린아이가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거를 찾도록 해주고 여기에 전문의를 붙여줘서 도와주도록 해요. 그리고 실제 이 아이가 사업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경제를 이때 다 마련해 줍니다. 우리는 대학을 졸업해도 뭐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방황하던 청년들이 많은데 13살부터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요. 그래서 여기서 뛰어난 애들을 따로 불러서 회당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 회당에서 특출난 이제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서 로지 여기에서 이제 프리메이슨 멤버로 이제 세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전 세계 현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현장에 이미 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골리앗 같은 네피림이 있는 곳에
렘넌트 다윗 같은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영적인 힘 가지고 네피림을 꺾을 그 렘넌트. 그래서 지금 우리는 렘넌트를 살리자, 렘넌트를 키우자,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도록 렘넌트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전도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훈련시키는 게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복음 이해부터 하고, 기도 이해부터 하고, 전도 이해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미리 보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CVDIP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언약이 뭔지부터 자꾸 시작해야 돼요. 나는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언약이 뭔지. 왜 하고 많은 공부 중에 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우리 렘넌트들은 결혼할 때 언약 자꾸 해야 돼요. 나는 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가? 그 언약 없으면 흔들립니다. 나중엔 포기해요. 언약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나는 얘랑 결혼해야 되겠다. 언약이 있으니까. 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언약이 있으니까. 나는 이 산업 통해서 응답 받아야 되겠다. 좀만 힘들어도 그만두고. 언약이 없으니까. 우리 렘넌트, 청소년부 렘넌트가 주월리 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뭐 자기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학교인데 엄마가 그냥 넣어버렸대요. 취업이 잘 된다고. 그래서 자퇴할 수도 없고 일단 고등학교 3년은 다녀야 되는데 네가 공부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라. 너 보석 좋아하냐? 별론데요. 보석 한번 그래도 한번 봐봐. 성경에 보석 얘기 나오는 거 다 찾아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보니까 12진주문이 있더라고. 거기에 뭐 홍옥과 황옥과 청옥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석 이름 다 나오더라고요. 너 이거 읽어보고 이 보석이 무슨 종류인지 한번 다 찾아봐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연단시켜 주시는데 욥기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신대. 야, 성경 보니까 이 보석 얘기 참 많다. 이 성경 구절 네가 이 공부 시작하는 언약으로 잡아.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전공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거 찾아야 돼요. 매주 선포되는 산업선교 메시지,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선교국에서 하는 메시지 나올 때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그거 들어야 돼요.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학문이, 여러분들의 취업이 언약의 여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내가 왜 이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분명히 현장에 가보면은 다윗 형 엘리압 같은 거, 너 여기 왜 왔어? 그냥 가. 텃세 부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현장에 나를 전도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현장에 흑암 꺾을 자로 나를 보내주셨는데요. 이유가 있으니까 선배가 뭐라 그래도 상사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보다 뛰어난, 유대인을 능가하는 7가지 서밋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복음을 늘 이해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 위인들이 있지만 우리는 위기 때마다 복음 회복하는 이 렘넌트 7명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듣잖아요. 메시지에 렘넌트 7명 계속 나오잖아요. 다른 인물도 중요하지만 위기 때마다 시대 살리고 민족 살린 인물들, 이 렘넌트 7명을 우리가 아주 탐독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쉬는 날 안식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그 주일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뭐 여호와 증인, 뭐 안식교, 뭐 토요일이 주일이다, 뭐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날마다 주일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오직의 응답, 성인식을 따로 해주지 않아도 오직 복음이면 된다. 렘넌트들이 이거 결론 낼 때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서밋이에요. 어른이에요.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 응답 가진 사람은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재창조 응답이 와요. 현장을 정복하는 사명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학업에, 여러분들의 또 앞으로 가질 산업에 CVDIP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렘넌트 디모데를 양육하고 또 파송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우냐? 성경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복음부터 이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 이해하고 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으면은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 능력은 영원한 시간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최후 승리까지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확실히 있습니다.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 누구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작품은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았다면 우리는 평생 누리면 되는 거예요. 평생의 시간표. 여유롭게 공부하고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나가도 됩니다. 그럼 반드시 전문성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전문성 가지고 오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오늘 현장에서 오늘을 최고의 응답으로 받아야 돼. 그걸 바로 현장성이라고 합니다. 학위가 있어도 현장에서 일 똑바로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자격증이 있어도 현장에서 못 뛰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가 실제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세계복음화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부터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는 학업이 나의 적성과 또 나의 사명과 통하는지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공부하고 들어가야 될 현장에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이 미리 발견되고 공부하면서 영적 싸움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전문성으로 키워 현장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